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구호를 불광사에서도 했더니 한 부살님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좀 초등학교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네, 저는 초등학생이 되는 게 옳다. 불교 공부를 위해서는 다 지우고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 도화지에는 이미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면 새로 그릴 그림이 없어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걸 아예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정했는데요. 오면서 생각하니까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사심 없이 사랑합시다. 지혜롭게 사랑하자가 아니라 사심 없이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더라고요.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칠석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칠석 날이 왜 생겼죠? 네? 견우와 직녀 때문에. 견우와 직녀 잘 아세요? 밤하늘에 견우성, 직녀성이 있어요. 은하수 이쪽 저쪽에 견우성, 직녀성이 있는데요. 딱 여름철 7월 칠성 무렵, 이 무렵에 그 두 별이 아주 가까워져요. 같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 현상을 보고 일종의 칠성날이 생겼습니다. 칠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북두칠성의 칠성, 그 칠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칠성 무렵에 만나더라. 그런데 1년 내내 떨어져 있더라. 1년 내내 떨어져 있던 두 연인이 1년에 단 한 차례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애틋한 날입니까?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걸 다들 고대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만 1년에 한 번씩 만나면 더 반가울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단 하루, 1년에 단 하루 만나는 날, 그날을 기념해서 칠석이 생겼고, 한편으로는 북두칠성을 우리는 상당히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도교에서는 칠혼성군이라고 하던가요? 어쨌든 7명의 신선이다 라고 해서 도교에서도 신성시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도교의 영향일 겁니다.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칠성열애라고 하잖아요. 칠성열애. 7분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각에는 어떤 분들이 모셔져 있죠? 삼성각. 삼성각은 세 종류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네요. 종류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세 종류의 성인이에요. 삼성각. 첫 번째로는 산신이고, 두 번째로는 독성각. 세 번째 바로 칠성열애예요. 뭐 실제로는 그러니까 칠성이 7분이니까 좀 많네요. 실제로는 7 더하기 2를 넣으면 9분이네요. 실질적으로는 9분이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세 종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종류의 성인, 그래서 삼성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에 관한 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승의 수선화에게, 이 시집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이 시는 대부분이 알 거예요. 그냥 들어봤을 겁니다. 한번 흘려 듣기라도 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사랑하니까를 중간중간에 넣어놨는데 이 괄호 안의 것은 읽지 마시고 앞에 것만 읽어주세요. 괄호 안까지 읽지 마시라는 겁니다. 괄호 안은 제가 집어넣는 겁니다. 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래요. 저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를 사랑하기에 사람이다,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사랑하기에 사람이다.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셨네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일 거예요. 무릇 인간이란 것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뭔가에 애착을 느껴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서 사람이다. 사랑하니까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속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거기에 존 키팅 선생이라는 분이 주인공인데 존 키팅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에게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은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시를 통해서 또는 미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낭만을 통해서 나는 행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시를 느끼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미를 느끼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사랑을 느끼는 것 자체, 사랑을 하는 것, 사랑받는 것 모두가 그것 자체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순간 사랑이 괴로움으로 변해요. 사랑이 애착으로 변합니다. 사랑한다는 것 자체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랑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내 인생 자체가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유충환의 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가지고 마지막은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그런 시 있었죠. 옛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연습장 표지에 시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유치원의 제목이 사랑이었습니까? 편지였습니까? 뭐 어느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쓰는 내용인 게 사랑이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시가 있는데 바로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랑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상 사랑을 통해서 행복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을 사심없이 사랑합시다 라고 바꾸기로 한 거예요. 사심없이 사랑하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외로우니까를 사랑하니까로 바꿔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울지 마라. 사랑하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을 지키는 일이다. 가끔은 제석천도 외로워서가 아니라 제석천도 사랑하기에 눈물을 흘리신다. 산 그림자도 사랑하기에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사랑으로 울려 퍼진다.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외로운 것이 더 다가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랑으로 바꿔서 우리가 읽으면은 이 시가 훨씬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고 더 편안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랑을 제가 강조하고 보니까 부처님은 사랑하지 말라고 했던데요?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개성이 있어요. 법국경 210송입니다. 법국경 210송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래서 우리 괴로움, 8가지 괴로움이 있잖아요. 8가지 괴로움, 생로병사 외에 5번째가 뭐죠? 5번째가 바로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6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것. 그러면 7번째는 구하는데 구하지 못하는 것.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 8번째는 오음송고. 오음이라는 게 뭐죠? 색수상 행식이에요. 색수상 행식을 간단하게 말하면 몸과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 중에서 뭔가가 없어져 버리면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 중에서 몸이 없어져 버린다. 그럼 몸이 아픈 것은 없어지잖아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역시 괴롭지 않습니다. 아직 마음이 없어져 보거나 몸이 없어져 보지 않으셨죠? 그건 경험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경험합니다. 부처님 시대에 사와타가 아니라 사와티인데 제가 지금 오타를 냈어요. 사와티입니다. 사와티에 세 가족이 살았어요. 세 가족이 아주 사랑하는 가족이었어요. 아주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들이, 그러니까 부모와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 아들이 부처님께 출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먼저 출가를 했어요. 아들이 먼저 출가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 집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같이 출가했어요. 아버지도 따라서 출가했어요. 아버지가 출가하니까 어머니는 또 혼자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출가했어요. 그렇게 출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너무 사랑한 나머지 출가해서도 같은 조소에서 살고 어디 야외에 나가더라도 같은 조소, 같은 동굴을 찾아서 들어가고 그래서 늘 함께 세 사람이 붙어 다녔어요. 그렇게 늘 함께 붙어 다니니까 비구들이 문제를 삼았어요.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 저 가족들은 출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바로 이 개송을 읊어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이 개송을 읊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족이 그때서야 우리들이 출가하고서도 잘못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크게 대우하여 다시 용맹전기 내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개송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치 부처님께서는 사랑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엄밀히 말하면 애착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애착이라는 거예요. 우리 견우직녀 이야기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우와 직녀 둘이 연애 결혼했습니까? 중매 결혼했어요. 연애 결혼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을 옥황상제가 둘이 아주 견실한 처녀 총각이었어요. 견우 같은 경우는 소치는 목동이었는데 아주 일을 열심히 했고 아주 견실했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이 견우 이놈 이 친구를 잘 내가 잘 가르쳐서 훌륭한 청년, 훌륭한 나중에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직녀였어요. 직녀는 글자 그대로 배를 짜는 여인이네요. 견우는 소치는 사람이라 소를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어떤 직녀가 있었어요. 직녀는 역시 배를 아주 잘 짜요. 뭐 기가 막히게 짭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배를 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하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견실한 처녀 총각을 서로 맺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이 맺어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됐는데 혼인을 한 후에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마주 보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사람들이 일손을 놔버렸어요. 일손을 놓고는 어디로 놀러 간다거나 그냥 사랑을 나누는 데만 열중합니다. 이렇게 1년 내내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 노름에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노해가지고 이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은하수 양쪽에 나누어서 살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옥황상제도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1년에 단 하루만 만나게 해주마. 다른 날은 열심히 일하고 7월 7석이 되면 그때만 서로 만나도록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7석이 되면은 은하수로 왔습니다. 은하수 하늘에 있는 강이에요. 가본 적 있으세요? 하늘에 있는 강입니다. 하늘에는 은하수가 흐르고 있대요. 그 은하수 양쪽에 탁 서서 만나려고 하니 두 사람은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강이 없었더라면, 은하수가 없었더라면, 이런 노래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 까마귀와 까치들이 두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까마귀와 까치들이 모여들어서 머리로 다리를 놔줬대요. 자기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그 머리를 촘촘하게 받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를 밟고 둘이서 만나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오작교가 됐습니다. 까마귀 오자에다가 까치 작자. 그래서 오작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만 만나요. 근데 두 사람이 지금은 만나도 별로 무덤덤한가 봐요. 무덤덤한지 어쩐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 아까 잠깐 비가 오긴 했어요. 아까 잠깐 비 왔었죠. 그래서 실성날 오는 비는 두 사람이 만나서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래요. 그 다음 날도 또 비가 온대요. 그 다음 날은 왜 비 오는 줄 아세요? 헤어져서 너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래요. 오늘은 기뻐서 흘리는 눈물, 내일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비가 잘 안 오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은 요즘에는 좀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겠다. 첫 번째로 두 사람이 직분에 충실했다면, 열심히 일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만 사랑을 나누었다면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365일 쉬지 않고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날마다 서로 미래를 즐기는 것에 삶을 다 바쳐버렸다, 시간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타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때 자기 직분에 충실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 열심히 자기 일 충분히 하시잖아요.
지금 혼인했다고 회사도 안 가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견우직녀보다는 훨씬 더 현명하신 거예요. 어쨌든 자기 분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사랑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그 우리들은 대체로 보면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물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들은 훌륭하시기 때문에 같이 잘 살아요. 네, 어쨌든 거리를 두는 게 좀 유리하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자주 만나는 것도 사실은 식상하게 돼요. 권태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부부야. 그걸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 오늘 날마다 만나는 것도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둘이 서로 늘 만나서 서로 도움을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다 행복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심 없는 사랑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사랑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더라 하는 것이고요. 또 사랑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잘 살펴봐야 된다. 여기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만 생각을 한 거잖아요. 두 사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1년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잘 살펴봐라. 옥황상제님을 생각했어야 되고, 우리들 같은 경우는 뭐 이 부모, 형제들, 시부모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혼인해 보면 그걸 다 느끼시잖아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두 사람만 혼인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시잖아요. 두 가정이 합쳐졌구나. 그렇게 느끼시죠? 그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은 그 현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상담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부모가 반대옵니다. 근데 저는 제 애인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은 사랑한다면 해라. 사랑한다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제가 조언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조언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시 생각해봐라. 부모가 반대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인생 경험이 계신 분들이 반대한다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10번 생각해봐가지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럴 때는 해라. 10번 더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의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두 사람만 지구 밖에 떨어져 가서 저 따로 산다면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같이 사는 거잖아요. 서로 어울려 사는 거잖아요. 어울려 사는 가운데서는 두 사람만 사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마음이 맞아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가 반대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요즘에는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 다 필요 없고 사심 없이 사랑하면 되더라고요. 사심 없이. 다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 몸의 욕심도 욕심입니다. 몸의 욕심. 같이 있고자 하는 욕망. 그것도 욕망인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그것도 탐욕이 되고 집착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저는 견우직녀 가만히 보면 현명하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심이 들어간 거예요, 벌써. 사심이 들어가서 그들이 결국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견우가 직녀를 사랑했다면 너는 네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조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돼. 왜? 우리들은 그것이 나의 직업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옥황상제님이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니까 그것을 이행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게 맞죠. 근데 자기 몸의 욕망을 따라버린 거죠. 저는 그것도 사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심 없이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실은 다 해결돼요. 그리고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 이것도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24시간을 같이 사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24시간 같이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자영업 보시는 분, 가게 같은 거 하시는 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잘 사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두 분은 사심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욕망에만 충실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도 잘 생각하면서 사심 없이 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심 없이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잘 살펴야 한다. 사심이란 거 뭡니까? 내 욕망을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욕심을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심 없이 산다는 것은 내 욕망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 다른 사람의 생각도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심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심 없이 사랑하면 사실상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심 없이 사랑하는 방법, 부처님께서 4자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비희사, 사무량심이에요. 사무량심. 자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을 무한히 베푸는 마음을 자무량심이라고 해요. 비무량심은 연민하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불쌍하게 여겨주는 마음, 그걸 비무량심이라고 해요. 희무량심은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중생들, 남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고 남들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이 희무량심이에요. 그래서 사심 없는 사람은 남이 좋을 때 함께 기뻐해 주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지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사심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희무량심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사가 있죠. 사는 버릴 사자인데 버릴 사자는 사실상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심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애를 하는 이유는요. 사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큰아들에게는 떡을 2개를 주고 둘째 아들은 너는 아직 어리니까 떡을 하나만 주고 여기에서 벌써 뭔가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죠. 사심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양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4살짜리하고 10살짜리하고는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나눠서 주는 것은 사심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큰 걸 주고 작은 것을 주는 게 사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둘이 양이 비슷한데 그렇게 따로 너는 큰아들이니까 더 주고 둘째니까 적게 주고 이렇게 되면 사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희사. 이걸 하나면 이 4자면 또 끝나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다. 또 한편으로는 사심 없이 사랑합시다. 우리 애착하면서 폐가 망신하신 분 굉장히 많아요. 애착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 진짜 많죠? 뭐 그런 분들을 일일이 이제 본래는 그 이야기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그 이야기는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도가 길어졌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명하게 사랑하는 방법. 첫째, 사랑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두 번째, 사랑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사랑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잘 살펴야 한다.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심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정리를 한다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다. 첫 번째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무량심. 두 번째, 연민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비무량심이고요. 함께 기뻐하는 마음, 희무량심이고요. 또 사심을 버리고 공평하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사무량심이에요. 그 사심 없이 사랑하는 것, 또 사무량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안 맞네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사랑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초등학생에 대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마반야바라밀. 감사합니다.